된 거죠? 자, 6장. 지금 이제 6장입니다. 부역이 광의 되어이라. 이연호 원즉 불어하고, 이연호 이즉 정의 정하고, 이연호 천지지간즉 비의라. 여기서는 이제 역이 광대하다 라고 하는 것을 건곤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부 할 적에 이 부는 저 3인칭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역이 아까 생생지우 역이라고 했는데 저 역이 광의 되어이라. 넓고도 크다 이게요. 넓고 크다. 여기 광자는 넓을 광자죠. 엄호에다가 누르황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르황자가 무슨 덕입니까? 땅의 덕이죠. 그러니까 땅은 만물을 담는 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르황자를 쓴 거예요. 용량, 담을 수 있는 용량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대는 외형적으로 크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은 곤괴로서 말하는 것이고, 대는 건괴로 말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것으로서는 한없이 담을 수가 있고, 크기로 말하면 한없이 크고, 그 뜻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연호 원즉 저 먼 곳을 말한즉, 여기서 말하는 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다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즉 불어하고, 어자가 막을 어자예요. 아니 무슨 한계가 있으면 규정을 지을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는데, 이 건의도는 크다고는 하지만은 이건 무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자, 그래서 막을 수가 없고, 이연호 이즉, 여기 이는 가까울 이자예요. 너 이자에서 너 이자, 사람을 갖고 얘기합니다. 또는 가까운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라고 하지 너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지. 멀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렇죠. 그죠? 우리 극이자라든가 접이자라든가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가까운 곳을 말하면 즉 정의 정하고, 내 몸 안에까지 건곤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몸 안에까지. 그런데 내 몸, 단순히 내 몸 안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고요히 한 자리에서 바르게 처한 고경지까지 역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의정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고요한 그 상태에서 천리에 부합할 수가 있고, 천리에 부합하다 보니까, 천리를 알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곳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바를 정자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 이정 할 때 이 정자에다가 공작 알지자를 쓴 거예요. 알지자를. 그래서 이 정자를 또한 바를 정자로도 이렇게 해석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연호 천지지간즉 천지의 사이를 말한즉,
비의라. 여기 비자는 갖출 비자죠. 온갖 것이 다 이 주역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사이를 말한즉 온갖 것이 다 이 안에 갖춰져 있다. 이게 비자의 뜻이에요. 부거는 기정야 전하고 기동야 직이라. 대저거는 그 고요함이, 고요함이, 요 전자가 온전할 전자예요.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전. 오로지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으로서 얘기하자면 정신이 일도한 거예요. 한일자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온전 전자가 한일자로. 그냥 건의 그 상으로서 그냥 있다가 기동이야 직이라. 이 건이 동하면은 곧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곧게 된다. 우리 여기 직이라는 글자가, 자 예를 들어서 하늘이 이 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하늘의 명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따리로 얘기를 하면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여기 갖춘 것이 성이다. 그런데 이 성이 본성은 선하지만 외모를 보면은 이게 성이 감정으로 드러내요. 요걸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마음이 푸른빛을 띠고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네? 희노애락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은. 슬퍼할 일 있으면 슬퍼하고 즐거워할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정을 다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요 성 자체는 본성, 그냥 순수함 자체. 하느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자리인데, 그런데 요 정으로서 이 본성이 외모를 대할 적에 이 정으로서 그 본성을 드러내는데, 이 대부분 변색이 되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불선하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대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본성은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도 이 기가 여기 함께하기 때문에 기에는 청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에도 맑은 기품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탁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여기에 발동하는 겁니다. 탐욕.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이 기질과 욕심에 의해서 이 본성이 가려지는 거예요. 본성이 가려지는 거예요. 맹자의 호연지기는 이 기질과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다시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 그래,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이라고 했어요. 본래 대학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본성자리를 성이라고 하질 않고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용책에 있죠. 중용책에 있어요. 대학에서는 요 마음심자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명덕이라고 대학에서는 표현을 한 거예요. 명덕, 이 본성을. 본래가 밝은 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질과 욕심으로 인해서 밝은 덕이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욕심에 의해서 이 본성을 자꾸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네. 바로 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 성과 정을 다 포함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 성리학에서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정을 다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낼 적에 늘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 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근데 만약에 요게 없이 깨끗한 선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요걸 직이라 하는 거예요. 이 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대학에서 우리가 명덕이라고 했을 적에 이 덕자 쓴 걸 보면은 눈목자, 넉사자가 이게 세우면 눈목자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이라고 했을 적에 이 덕은 직심을 행하는 뜻. 그럼으로써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덕이에요. 근데 이게 가려지다 보니까 그걸 다시 밝히는 거예요. 이게 명명덕의 뜻이에요. 명명덕. 그 다산 선생은 이 덕이라는 글자를 그 직심을 행한다는 뜻인데 이 직심을 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다산 선생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비유를 하자면 상우에다가 청수한 거를 탁 떠다 놓고 내가 어떤 소원을 빌 적에 저 그릇 안에 맑은 물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맑아졌을 적에 요걸 지성이라 하는 지극한 정성.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갖게 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직심을 행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심을 행한다. 이 덕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달이 본래 무광체인데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밝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명명덕의 뜻이다 이거예요. 명명덕. 네. 사람이 태어나서 다 모든 걸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움으로 해서 다시 밝은 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 직자의 반대말이 구불곡자죠. 우리가 불문곡직이라 할 때 대부분 이게 본성이 그대로 아주 곧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직자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건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괴. 아니 지금 건괴가 이게 건괴 아니에요. 순양이고 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심이 없고 오로지 천리만이 공존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직이 되는 거예요. 직. 시 이 때문에 대생언하이며 그래서 대인이 나온다. 그래서 큰 대자가 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고는 저 고는 기정이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기자는 뭐 곤이겠죠. 그죠? 그 곤이 고요하면은 합할흡 합해 있다가 우리가 봄녘에 만물이 땅에서 다
위로 올라와요. 싹을 틔워요.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문을 열었다. 가을이 되면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예요. 문을 닫았다. 지금 여기 하팔흑자는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곤이 발동을 하면은 열벽자 문을 연다 이거예요. 이제 만물이 다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예, 벽이라. 이 때문에 넓을 꽝자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만물을 다 담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물을. 자, 그런데 이제 이 뜻을 우리가 음양지사로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역에서 양효와 음효를 얘기할 적에 퇴체가 이 양효와 음효는 이렇게 그린 것은 어디에서 이게 유래를 삼은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만물이 동하고 만물이 그치는 양은 베푸는 속성이 있고 음은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고 뭐 그런 뜻으로 해서 비어있다 실하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동하고 그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우리 내구당이라고 하는 분은 명나라 때 상수학자 내구당이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거기다가 이 남녀 성기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기를 본받아서 이렇게 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직접적 얘기는 아니에요. 요 문구를 갖고서 내구당은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부거는 이제 약물로서 말하는 거예요. 약물로. 부거는 기정야 그것이 일 없이 가만히 있을 적에는 그냥 한일자로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발동하면은 꼿꼿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직이라는 뜻이에요. 곧을 찍자. 그래서 대가 생하며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부고는 일 없을 적에는 딱 닫혀 있다가 일이 이제 그 곤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은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넓을 꽝자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음양의 이 효를 갖고서 그 이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죠. 건곤이 이렇게 서로 교태함으로써 여기서 만물이 다 여기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남녀 관계로서도 그 이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크게로는 천지의 이치를 요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괴와 곤괴로서. 건괴는 순양이고 곤괴는 순음이지요. 네. 자, 그러니 광대는 배천지하고 여기 땅은 넓고 하늘은 큰데 이 광대는 저 상으로 말하면 천지를 갖고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대는 배천지하고 하늘과 땅에 짝할 수 있고 변통은 이 둘 사이가 오르고 내리고 기가 이게 승강을 하면서 이제 변통이 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또 순환하고 이것은 배사시하고 1년 사시로 짝할 수가 있고 음양지의는 아까 이름 일양지의 도라고 했는데 이 음양의 뜻은 배일월하고 우리가 해와 달이 운행하는 이치를 보면은 음양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역을 공부하는 군자가 이간으로서 득도를 한다고 했죠. 그죠? 이간지 선은
이간으로서 천지의 도를 받는 거예요. 예. 이간지서는 자, 배지덕하니라. 지극한 덕. 아까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지극한 덕에 짝하니라. 우는 제 육장이라. 예. 자, 재활. 여기 기지의 혼저, 기지의 혼저. 공자가 가라사대 여기 그 지극하구나. 여기 거기 있잖아요. 역을 가리키겠죠. 여기 참으로 지극하구나. 어조사를 두 글자를 쓰면은 감탄의 뜻이에요. 예, 지극하구나. 부역은 저역은 성인이 소위 숭덕이 광업야니 써 숭덕 덕을 높이고 덕을 쌓고 쌓아서 덕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업을 넓히는 바이니 업을 쌓고 쌓아서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지는 숨고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은 높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쌓으려면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만이 덕을 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비하니 했어요. 얘는 비하니. 얘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얘를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목적이 뭡니까? 도를 행하려고. 너와 내가 있어서 너와 내가 서로 소통이 되려면은 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하려면. 그러니까 군자가 도를 행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한 마음을 이렇게 서로 갖기 위해서는 얘보다 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얘는 속성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유학에서는 어때요? 얘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절하는 거예요. 절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상대방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자, 그러니 이 숭이라고 하는 것은 효천하고 이건 하늘을 본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알을 통해서 천리를 알고 덕을 쌓는 거예요. 반면에 비는 법지하니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비는 땅을 본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땅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일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맨 처음 장에서 건지대시요. 건은 대시를 알고 곤작 성물이다 했어요. 예. 건은 대시. 여기 대시가 뭡니까? 천기가 땅하고 사귀어서 땅에서 포태를 하는 거예요. 이 시자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시를 안다 이거예요. 하늘은 대시를 안다, 알지자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숭은 효천하고 하는 건 이건 알지자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숭고 얘는 비하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땅에서는 일하는 자리니까 도를 행하는 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천도를 받아들여서 도를 행하는 자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행하려면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행할 수가 있지.
그래서 비는 법지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천지 서루이 얻은 이 여기 행호 기중의니 성성 존존이 도의지문이라. 참 이 표현도 깊은 뜻을 담고 있죠. 천지가 우의를 베풀 자예요. 우의를 베풀었거든. 천지 사이에 우의를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서 우의를 딱 갖추고 있으니까 천지 사이에서 여기 그 속에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 속에서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역을 일월로서 얘기를 한다면은 하늘과 땅이 딱 우위를 정하니까 여기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사계절이 이루어지고 만상이 또 생장수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 행호 기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소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몸에 결국 이 병드는 게 왜 그런 겁니까? 기가 잘 유통이 안 돼서 병드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섭생을 잘못해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뭐 병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건 뭐 작은 병이고 그런 것들은 그러나 대개는 기를 갖다가 이제 잘 이렇게 조화롭게 운영을 못하고 흐이노에라 감정을 적절히 하지를 못하고 이름으로써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도인들은 그 기를 갖다가 잘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좌를 하는데 옛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왜냐하면 아니 그릇 위에 흙탕물이 있더라도 그릇 가만히 두면은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도 덩달아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마음도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곧 정신이 맑아지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노자 도덕경 아니 저 청정경 아니겠어요? 청정. 노자가 말씀하신 청정이라는 의미가 청정. 아유. 네, 맑을 청자에 고유정자예요. 이 고유정자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맑을 청자는 정신이 맑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야만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은 눈, 코, 귀, 입 닦고 이제 코는 닫지 말아야 되고 눈, 귀, 입을 닫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만 이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고 정신이 맑아졌을 적에 문득 한 생각을 탁 떠올리면은 천하의 연고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비들이 정조하고 공부할 적에는 몸을 가만히 둬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손으로도 수결을 딱 잡고서 몸을 두고 또 이 혓바닥이 움직이면 신이 움직이니까 그 혓바닥을 천장에다가 쫙 붙이고 그래가지고 눈, 귀 딱 닫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건의 수욕, 곤의 복이다 이게요. 천지가 우위를 딱 정하는 겁니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가 우위를 딱 정하면 이제 여기 하단전에 기운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기운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차고 넘쳐.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느냐? 저쪽 회음을 통해 가지고 이쪽 삼관을 통해서 우위로 한 바퀴 빙 돌아가요. 돌아가는 순서, 돌아가는 방향이 뒤로 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돈다 이거예요. 해와 달이 운행하는 거예요.
건곤 사이에서 해와 달 운영. 이게 여기 행호 기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가에서는 이제 금단을 만드는 것이고, 뭐 사람은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자식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요게 다 금단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가에서는 이걸 금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가에서는 이걸 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둥글 원자에 깨칠각자. 유가에서는 태극의 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극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 행호 기중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성이 되는 거예요. 성성. 성성. 아까 우리가 솔성이라고 했잖아요. 수도를 통해서 도를 행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도를 닦고, 도를 통해서 본성을 밝히는 거예요. 본성을 밝힌다는 얘기는 곧 천도와 부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게 성성이에요. 이게 대학의 글로 말하면 명명덕. 본래가 밝은 덕인데 어두워졌어. 잃어버렸어. 이걸 다시 회복한 거야. 이게 명명덕이야. 성성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명명덕 한 번 하면은 영원히 명명덕이 되냐? 또 그게 아니에요. 계속 보존하고 또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성성존존이에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어지린자를 그 글자를 딱 써붙이고, 잠잘 때에도 천장에다가 어지린자를 딱 써붙이고, 계속 이게 존존의 뜻이에요. 불가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도노 점수.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점수하는 거예요. 점수.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자, 그런데 이 본성을 이루고 보존하고 또 보존토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하게 하는 것이 뭐냐? 도의다 이거예요. 도의. 도와 의다 이거예요. 요걸 도와 의를 문으로 삼고 성성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 의가 뭐냐 이거예요. 도와 의가. 도와 의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뭐 제가 도라고 하는 글자를 뭐 만물을 생하는 근원처, 그죠? 만물을 주재하는 자, 이런 자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도는 그야말로 천도에 부합하는 길로 얘기하잖아요. 천도에 부합하는 길. 그래서 살이 당연한, 내가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있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이 있다 이거. 요걸 살이 당연지 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이가 당연한, 살이 당연이다. 살이 당연지 극이다 이렇게. 어떤 일에도 도리가 있어. 도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과불급이 생기는 것 뿐이지. 그걸 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살이 당연지 극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연하다는 게 뭡니까?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 인간의 심독으로서 논하자면 이게 바로 의예요. 의.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요 의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 의라고 하는 것도 마땅의자예요. 그래서 의자는 의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자는 의야라. 우리 저 맹자의 글에도 보면은 그런 말 나와요. 맹자가 호연지기를 얘기해요. 사람들은 호연지기를 얻겠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 좋은 식물 같은 거 있으면 탁 손을 대고서 기를 취하겠다고. 이 호연지기는 밖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갖춰지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 가면 좋은 기운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기운을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런 기를 호연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를 안에서 갖추는 것으로서 맹자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도 도와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배의여 도다 이거예요. 예? 요 기를 갖추는 것이 바로 의와 도에 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정의입신이라는 말 나와요. 입신으로 들어가는 것, 신도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의를 자세히 살펴서, 요 의라고 하는 글자, 요 의를 자세히 살펴서 신도에 들어간다. 거기서 태극의 체를 얻는 거예요. 태극의 체를. 아까 음에서 의라는 게 가을철 의잖아요. 인예에 의지할 적에. 에? 그러니까 그 의를 통해서 신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성존존할 수 있는 이게 뭐냐? 도와 의라고 하는 그것을 문으로 삼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성성존존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산이 당인지 이 돈데. 예. 의는 또 뭘로 표현해요? 같은 뜻인데 이것도 마땅의 자리죠. 그 살이 당연이라는 뜻이 도에 거기에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고, 당연하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당연히 해야 될 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몰라서 간과를 하는 것 뿐이지. 이걸 자세히 살펴서 마땅하게 행해야죠. 그런데 도라는 것은 어떤 소위연의 개념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가 합당히 하게 하는 어떤 곡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까닭. 예. 까닭, 원인, 그죠? 도는 좀 더 그런 뜻이고, 요거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마음에 갖춰야 될 어떤 심덕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자, 운운제 7장이라.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도와 의를 같은 그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도의 좀 더 근원적인 면과 어떤 표리와의 관계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걸 똑같은 의미로 쓰면 그냥 한 글자만 쓰면 되지 두 글자 굳이 쓸 리가 있겠어요? 그죠? 어떤 게 표일까요? 예? 표리로 따지면 어떤 게 표가 되고? 그러니까 도는 이게 담겨 있는 근원의 뜻이고, 의는 겉으로 좀 드러난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를 잡고,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의를 잡고 신의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 공부하는데 누가 귓가에서 야, 내가 너 도통시킬 테니까 여기서 너 뛰어내려라. 그래도 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하느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게 마땅한지 않은지를 내가 딱 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의로서 신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하고 공하고는 어떻게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아까 도는 이름 일양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공 자체는 아니고 공과 색 사이에 요 둘을 다 담은 것을 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만 바꿔놨지 사실은 하나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부를 하는 것을 꼭 그냥 뭐 주역만이 진리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에 참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렇게 추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말씀은 다 또 진리를 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내가 잘 새겨야 되겠지만은 그런 분들의 글도 잘 귀담아 들어서 자꾸 이렇게 회통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예, 회통을 시켜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